주님께서 승천하셨죠? 지난주에. 말이 좀 이상합니다. 지난주에 승천했다니까. 네,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사도신경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셨다. 이거는 과거.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은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이야기예요. 물론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50번 문제를 갖다 우리가 먼저 읽고 나서 또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PPT를 준비했으니까는 한번 가끔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PPT 보시고 문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함께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준비됐나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습니까? 답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에 의해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이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하와 승기라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심이 있었고 높아지신 것이죠. 단순하게 낮아졌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원래 예수께서 행하시던 바 다스림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음에 두 가지로 되는데 PPT 보여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좌정,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좌정이라 그러는데 그 좌정은 즉 다스림이. PPT 나오나요? 네, 보이시나요? 예, 그리스도의 좌정,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다스리신다, 주께서 다스리신다와 같은 말이에요. 별로 이게 차이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냥 길거리 다닐 때도 왕이잖아요. 보좌, 옥좌 거기에 앉을 때만 왕이 아니라 어디 있어도 왕인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 앉는 건 뭐예요? 앉아서 호두 까먹으려고 앉는 건 아니죠. 옥수해 가지고 호두 까먹는 건 동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거기에 앉아서 뭐예요? 국정을 살피고 회의를 하고 자신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어떤 역할이에요?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정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여기 PPT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 즉 여기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는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 질서를 누가 부여하셨죠? 똑같죠. 지금 그러면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던져 두셨습니까? 맞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 그러니까는 주께서 좌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 동일하게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 세상에 있어서는 통치자로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왕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 언제? 현재. 지금은 현재 얘기죠? 아까 오르사는 옛날 얘기고 예전 얘기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보좌편에 앉아 계시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은 다스리고 계시다. 근데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것이 주의 통치권을 인정하느냐? 거창하게 통치 이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교회에서건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거를 고백하느냐는 말이에요.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주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사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통치를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말이죠. 단순하게 주님 어디 있느냐,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속격으로 어디에 있느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므로 이 보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구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지금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교재에는 말하고 있는데, 쉼의 의미보다는 그 자리가 원래 주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원래 하시던 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원래 다스렸으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후로 그 교회가 지속되는 동안 주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치하실 때는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려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 몸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복된 자들은 아닌 겁니다. 이후에 다루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즉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그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따라해 보시죠.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 그는 영광을 회복하신 겁니다. 획득하셨다기보다 다시금 찾으신 거기 때문에 회복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앉으신 이유가 뭐냐? 거기 안 앉으시면 그러면 통치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비로소 우리들에게
내가 떠나간 다음에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심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그냥 도장이나 찍고 서류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분량을 따라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획득하신 이후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하던 것들이 아니죠. 두 번째는 보호하는 것들인데요. 그 장면에 대해서 시편 110편에 가게 되면 110편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게 누굽니까? 주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 통치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부수시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대신 싸워주시더라. 그건 감사한 거예요. 영광 가운데 주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중보하신다. 우리를 갖다가 감찰하신다. 이것은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또한 거기에서 그곳에 계시지만 주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어떻게 악한 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행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통치권을 인정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대기하고 계신 거죠. 하늘에 주님께서 영광을 입고 계시다는 그 사실은 그냥 주께서는 저기 계시니까 마치 이신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신경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거기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더 잘 보호하여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필요에 따라 주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있으실 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 없는 자 찾아다니셨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을 만져줄 때 저 사람은 못 만지는 거죠. 병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여인이 나를 붙듭니까? 그러면 붙들려 있어가지고 옥신각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이 죽어 있기도 해요. 왜? 동시에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혼자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분란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제자 하나도 케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약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기에 여러분들 위하여 더 잘 싸워주실 수도 있다. 믿고 맡기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전에 혼자 싸워야 될 것 같았던 그분들도 주의 통치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감히 나가서 싸우실 때 주께서 반드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다면 교회의 다움은 외부의 모습,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다음은 그 가운데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우리 어린 꼬마애들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심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예요. 그것을 따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도 부흥했다가 망했다가 이것이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에
그분의 영광을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한 이 교회를, 우리 이루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52번의 이야기죠. 자, 52번의 질문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PPT 보여주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거 아닌데요? 이거 전이에요? 다음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의인들하고 모든 원수들. 위에 보면 심판하러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모든 원수들,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인데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의 색깔이 나타나요. 하나는 의인들,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심.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신 다음에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줘요. 주께 친히 옮기는 역사.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옮기십니다. 친히 이끌어준다예요. 그런데 원수들, 죄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로 한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답에 보게 되면 영원한 형벌로 내던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한번 밑줄 쳐주셔도 돼요. 거기서 옮기다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내던지다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자, 이렇게 봅시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의인들도 있고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도 있고 죄인인 줄 착각하는 의인도 있고 태생 죄인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왔을 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들을 들어 옮기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의 영광 가운데로.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던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는 겁니다.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그들을 고요히 들어서 옮겨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건 말건 상관없이 주의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있는데 아무런 찔림을 주지 않으면 두려워서 떨어야 됩니다. 내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야 기쁘다, 역시 주님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양심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요. 착각하던 것들을 멈추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의인인 양,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교회에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인 양,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양 대우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고 주님 임하시면 끝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곳에서 그것들을 다 찾아 먹으며 내가 의인임네 하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좀 손해 볼지라도 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보처럼 어리석게 주님만 따라가는 그 길 가다가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야기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누가? 의인들이죠. 악인들은 겁내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구절에 지금 우리가 함께 답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심판의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겐 그게 위로가 됩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전에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한번 가시면요, 언제쯤 오시는지가 빤해요. 그러니까 상계동에 살았는데 도봉동에 있는 교회를 가셨으니까 그때 우리 집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 다녔어요. 걸어가는 거리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예배가 7시 반. 그러면 이제 산수만 배워도 답이 나오죠. 예배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집에서 한 6시쯤 나가요. 6시쯤 나가셔서 7시쯤 도착해서 기도 30분 하시고 예배 1시간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하면 8시 40분. 그때부터 종종걸음으로 오래도 집에 빨리 와봤자 9시 반. 그러면 6시부터 9시 반은 제 시간이에요.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삼형제의 시간이야. 저희 형님이 저보다 키는 좀 작아요. 저도 작은데 저희 형이 좀 더 작아요. 그런데 독재야. 정말 억울해요. 아니 여러분들 삼형제 이제 그중에 둘 다 목사가 됐으니까 안 그래. 천만의 말씀. 어머니 없어지는 순간부터 눈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눈꼬리가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집이 넓지 않은데 벽에 이렇게 기대 앉아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발로 얘기를 해요. 영철아, 툭툭 쳐요. 아니 그때 당시 5번이 없었으니까 뭐 7번, 11번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리모컨도 없고 돌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발로 툭툭 쳐요. 바꿔. 그러면 가가지고 띡띡 돌려야 돼요. 근데 전설의 고향 나오면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가만 보고 있다가 우린 무서워가지고 옮기려고 이렇게 하면은 베개를 던져요 또. 그냥 냅두라고. 아, 그리고 왜 형만 왕이냐고 막 맨날. 그래도 전혀 우리 형은 겁을 안 내. 왜? 3시간 반은 자기가 왕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엔.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날 하다가 사고를 한번 쳤어요. 저희 형님이 사고 한번 치고 같이 한번 쳤는데, 한번 첫 번째 썼던 건 보험료 깨트린 건 우리 형님이 100% 잘못한 거고, 두 번째는 둘이서 천사 돌아가게 하려고 촛불 갖고 놀다가 집에 불을 낼 뻔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초 이렇게 녹이면은 이 열기 때문에 천사가 돌아가는데, 빠져있다 보니까 완전히 구름 속에 있는데 보니까는, 장판이 다 눌어붙었어요. 자, 그때,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9시인데, 집에 연기가 가득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빠, 엄마 오면 난 죽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라리 타 죽는 게 나을까, 맞아 죽는 게 나을까, 이걸 막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서 창문을 열면서 이 장판을 어떻게 떼워야 될지, 뒤에 창고 가서 쓰다 남은 장판지 없는지 찾아보고, 이걸 갖다가 진짜 정말 단순하고 타조 같았던 것 같아요. 이불로 덮어놓으면 모르겠지 생각해. 다 탄 걸 냄새나는 것 같다가 그냥 이불로 덮어놓고,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뭔 짓 한 건지 다 알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괜찮은 거야. 와보니까 이불도 펴져 있겠다. 다음날까지 연기시키는 거죠, 그냥. 괜찮겠다. 그런데요, 바깥에서 예전에는 용철아 그러면서 들어오면은 막 열면서 손에 뭐 들고 왔는지 엄마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 무서웠으니까 형이 있잖아 나 발로 막 그러면서 이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그날은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데 발걸음 소리만 나면 경직 셋이서 그러면서 서로 막 눈치 봐. 누구한테 책임을 밀어야 되나. 보통 저희 막내가 모든 책임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그런 거야. 그렇게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쫄아요. 근데
쫙 졸아 있어요. 문이 열리잖아요. 우와, 아무것도 못해요. 뭐 때문에? 장판 태워먹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보온병 깨트린 것 때문에. 자, 정해진 시간들 동안에 엄마가 언제 오실지도 아는데 사고 쳤어요. 그날 엄마가 온다 그랬을 때도 그 정도 떴는데 여러분, 주님이 온대. 여러분들 어떨까요?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은 하지만 주님이 온대.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지금까지 사고 쳤던 거 이불로 덮어놔야지. 지금까지 사고 쳤던 거 어떻게 해요? 빨리 수습해야지. 돈 떼먹었던 거 빨리 갚아야지. 근데 갚던 도중에 와. 그럼 주님한테 뭐라 갚으려고 그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오게 됐을 경우 의인은 주께서 옮겨서 영광 중에 두시고 원수들은 내버려 두겠대요. 그러니 한번 세보세요. 주님 때문에 억울해봤던 사람,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봤던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손해 한번 봤던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나 아픔을 당했던 사람은 주님 오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저 형님 발로 이렇게 하면서 TV 밖으로 나갈 때 엄마 오면요 그거 잃으려고 딴 거 안 해요. 엄마 오면 달려나가고 일단은 1차는 손에 뭐 들었나 보고 두 번째는 들어와가지고 씻기도 전에 붙들어 놓고 엄마한테 이릅니다. 엄마 있잖아, 형이 나를 갖다 발로 여기 때렸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멍도 안 들었는데 까보면서 빨개졌다고 막 비벼가면서 빨개졌다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크게 많이 사랑한 건 아닌데 어이구 내 새끼 왜 그랬어 그러면서 형한테 너 왜 그랬어? 이 한마디가 난 그렇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 저는 그랬어요. 그게 너무 위로가 돼서 엄마한테 그걸 일러. 보세요. 주님 때문에 억울해 본 사람,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사람, 주님 때문에 손해봤던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그 말 해야지.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손해봤었는데, 주님 때문에 나 이렇게 좀 억울했었는데 주님 대들 좀 다 어떻게 해줘요. 주님이 그럴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하마. 악인들은 내가 심판해 줄 것이다. 아까 시편 100편 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때 그 왕들을 진멸하여 버릴 것이다.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온 자들은 주의 다시 오심, 주님의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기뻐지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 소망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이상 아까 보온병을 깼던 우리 형처럼, 지금 담임 목사니까 편하게 얘기해요. 아니 장판 태워 먹었던 자식들처럼 겁이 나요. 내가 나쁜 일 했던 것들 그날에 다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네 또는 권사네 이렇게 직분들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려 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난데 이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두려웠던 우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억울한 거 이르고 주님 오셨을 때 눈물 닦아주실 분임을 알고 주님 오셨을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52번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온다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십니까? 또 모르죠. 그때 가서 내버려도 못 자려고.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준비된 성령까지 했는데 성령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